제가 신을 믿는 이유와 하느님은 절대로 물고기를 잡아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에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본인이 소망하는 게 있을 때 이제 그거를 자꾸 머릿속으로 되뇌이고 쓰고를 반복하죠. 되뇌이고 쓰고를 반복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알려지기로 우리가 흔히 알려지기로 100일 노트, 매일 하루에 100번씩 해서 100일 쓰는 거를 권장을 하죠. 근데 되게 뭐 아무런 논리적 근거랑 배경은 없습니다. 논리적 근거랑 배경은 없는데 이제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큽니다. 효과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저는 나는 존경받는다라는 내용으로 100일 동안 100번 적었습니다. 100일 동안 100번. 엊그제 3일 전에 이제 완료를 했네요. 완료를 하고 이제 목표를 바꿔서 월 매출이 1억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계속 적고 있어요. 적고 있는데 그러면 100일 전이랑 비교했을 때 많이 늘었는가? 100일 전이랑 비교했을 때 본인이 존경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해본다면 예스입니다. 예스. 주변에서 저를 되게 옛날 같았으면 저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사람들이 행동을 바꿉니다. 저를 그렇게 무시하지 못해요. 주로 뭐 선배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저를 되게 편하게 대하거나 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저를 그렇게 편하게 대하지 못해요. 편하게 대한다는 것보다 하대한다는 말이 더 맞겠죠. 옛날보다 또 존중받고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파워가 생깁니다. 파워가 생기고 선배님들이랑 동등한 입장에서 나이는 후배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 동등한 입장으로서 대화를 하게 되는 그런 환경이 됐어요. 100일 동안 제가 쓰면서 변화된 게 있는데 제일 큰 변화는 제 스스로 저를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 머리가 '너는 항상 존중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도 나를 존중하겠지.'라고 생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옛날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저 사람이 속으로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저 사람들이 당연히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 존중받지 않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저도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저도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듯한 행동을 하면 그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어요. 자기가 뿌린 씨앗을 자기가 거두는 거지.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스스로 '나는 존중받는다.'라고 하는 거를 '존경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적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뭐가 됐거나 존경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존경할 만한 게 있고 배울 게 있고 '그 사람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고 만약에 제가 본의 아니게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사과를 해야 마음이 편해요. 제가 존경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존경받지 않는 게 아니죠. 내가 존경받는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건 아니죠. 서로 존경할 수 있잖아요. 나 저 사람 존경하고 저 사람도 나를 존경하고. 이런 거를 제가 원하는 것이지 내가 존경받기 때문에 '난 저 사람을 하대해도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저 사람이 나를 이유 없이 하대한다고 하면 그것도 별로 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낸다는 게 아니고 똑같이 해 줍니다, 똑같이. 다도 바로 뭐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랑 관계를 끊거나 행동을 바꾸거나 하죠. 그런데 제가 쓸데없는 행동을 하거나 그 사람들한테 손해가 되는 행동은 안 하고 이득이 되는 행동을 보통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와의 관계를 끊지 않고 자기의 행동을 바꾸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랑 행동을 끊겠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냥 무시하는 게 나쁜 습관이 몸에 배인 거죠.
예 뭐 그런 경우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봤다. 거의 없다. 그러니까 뭐 어쩌다 이상한 사람 한 명 있을 수는 있어도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들 존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제 행동을 스스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 스스로도 말투를 옛날에는 중간중간에 약간 상스러운 말투를 섞어서 썼다면 이제는 그러한 말을 아예 쓰지 않습니다. 상스러운 행동은 아예 안 하고요. 그런 말도 안 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도 절대 하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 하대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나를 하대할 이유가 없어요. 뭐 음 행동 조심하죠. 제가 받고 싶은 행동대로 다른 사람한테 해 주게 됩니다. 원래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절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잘 거절합니다. 요거는 '이거 아닌데. 이거 내가 못하는 건데.' 아니면 '나한테 엄청난 손해가 끼치겠는데.' 이런 걸 나한테 내 입장 곤란해지는 걸 알면서도 부탁을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아니다. 이거는 못하겠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할 수 있어도 안 한다.' 이렇게 잘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잘 하게 되고 근데 그 반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해줄 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려고 하죠. 그 뭐 웬만큼 손해가 있어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런 게 전제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그 선을 넘어가면 안 한다 이거지. 고 선 안 넘어가면 할 수 있는 거는 웬만큼 다 해 줍니다. 음. 음. 그런 것들이 되겠어요. 그런 것들이 되고 제가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저는 첼로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냥 첼로를 열심히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인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악단에 들어갔고 수영을 뭐 몇 년간 해 왔으며 지금 내 반에서 뭐 1-2등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이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데 옛날에는 이런 사실도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잘난 체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궁금한 게 있으면 한 개라도 더 물어볼 수 있고 나한테 배울 게 있으면 한 개라도 더 배울 수 있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득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를 인제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음. '아 이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니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죠. 어 도와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그렇게 계속 쓰는 것들 때문에 제 행동이 처음에는 의도하면서 바꾼 건 아닌데 점차로, 점차로 바꿔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되게 존중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시작은 제가 노트에 '나는 존경받는다.'라고 하는 거를 하루에 100번 쓰는 거를 시작하면서부터 쪼끔씩, 쪼끔씩 바뀐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 그 행동이 인지가 되고 그 행동이 인지가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존경받을까?'라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해요. 그리고 우리는 맨날 존경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보고 '아 저렇게 하면 존경받는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무의식 중에 알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내가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무의식 중에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행동을 나에게서 복사해서 전사하는 거죠. 복사한 다음에 전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자기의 생각을 계속 주입한다고 하는 게 이미 무의식 중에 공식은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나한테 대입을 하나 안 하나 그건데 그걸 계속 무의식 중에 주입을 하면 결국은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는 월 매출 1억 이라고 하는 내용의 글을 자꾸 쓰고 있습니다. 월 매출 1억 이라고 하는 걸 쓰고 있는데 제가 이런 글을 쓰면 쓴 지 얼마 안 돼서 힘든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나는 존중받는다. 나는 존경받는다.'라고 하는 글을 쓰고 나면 인제 환자가 문제가 생겨서 인제 나한테 따진다거나 직원들이 뭐 나한테 불만이 생겨서 따진다거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나한테 막 뭐라 한다거나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갑자기 생깁니다. 생기면 뭐 일은 생기는 거고 그러면 생기는 과정 중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해결해야 되겠죠. '이건 오해다.' 아니면 '이건 그쪽이 생태 쓰는 거다.' 아니면 '이건 진짜로 내가 잘못했네.' 이런 몇몇 개의 것들을 파악을 하고 파악했으면 그 사람이 오해라고 하면 오해를 풀 것이고 그 사람이 생떼를 부리면 억눌려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고쳐야죠. 그런 과정 중에 한 개, 한 개, 한 개 스텝을 계속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생겨요. 공자도 장차 하늘이라고 구글에 장차 하늘이 검색하면 밑에 쭉 나오죠. 그래서 공자도 그런 얘기를 했죠. "힘든 일을
우리가 뭔가를 소망하면 그 소망하는 걸 그냥 이루어 주지 않고 힘든 일을 던져 준다고요. 힘든 일을 던져 주면 힘든 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아지는데, 해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방법을 잘 몰라도 일단은 버티면 돼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일단 버티면 되니까.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버텨라. 마음이 상해도 몸이 상해도 일단 버텨라.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죠. 오늘 글 제목은 원래 이거예요. "하느님은 절대로 물고기를 잡아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한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줄래? 가르쳐 줄래? 아니면 물고기를 많이 잡아 줄래?"라고 물어보면 다 인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 이빠른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느님이면 저한테 물고기 잡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 줘요? "손을 요래 잡고 요래 던져서 요렇게, 요렇게 해서 잡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까? 그렇게 가르쳐 줘도 사람들이 잘 안 배워요. 사람들이 제일 잘 배우는 방법은 자기가 궁금해서 자기가 궁해서 찾아볼 때 제일 빨리 제일 정확하게 배웁니다. 그렇게 아니면 결과가 안 나오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잡아 던지면 된다." 이렇게 잡을지 이렇게 잡으면 요렇게 잡는지 모르죠, 던지고. 나 왜 던지는지도 모르겠어. 물고기를 잡고 싶은 의지가 크게 없으니까. "그냥 아빠가 잡아 주면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굶겨 버린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하느님이 저한테 물고기를 잘 잡는 방법을 알려 주려고 하면 제가 인제 적어요. "난 이제 물고기를 하루에 100 마리씩 잡을 거야." 이렇게 적으면 제가 살고 있는 반경 일대의 물고기를 씨가 마르게 해 버린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물살이 센 곳에 물고기를 보낸다든지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한 일이 꼭 생기더라고요. 꼭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을 믿습니다. 제가 신을 믿는 이유는 제가 희망하는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제가 글 쓴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 극복을 하면 한 스텝 나아가 있거든요. 그래서 쪼끔 적응이 될 만하면 또 일어납니다. 또 그거보다 좀 더 빡센 일이 일어나요. 그럼 또 해결하고 그러고 또 쪼금 그거보다 쪼금 더 빡센 문제가 일어나고 해결하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합니다. 요러니까 제가 하느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느님 아니면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뭐 부처님이든 마호메트든 뭐든 간에万世형통 일통교든 간에 뭐가 됐거나 간에 그러한 존재를 제가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일어나니까 공식처럼 일어나니까요. 어 저는 첼로를 킵니다. 예, 제가 죽기 전에 카네기 홀에서 연주를 한번 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인제 제 희망 사항에 카네기 홀에서 연주라고 하는 거를 적었습니다. 적고 인제 고렇게 했는데 고러고 난 다음에 카네기 홀에서 어떻게 연주해야 될지 제가 고민을 한 번 정도 해 봐야 되잖아요. 고민을 한 번 정도 해 보다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아마추어 이래서 검색을 한번 해 봤는데 또 운이 좋게 제가 사는 곳 주변에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악단이 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첼로를 하니까 거기에 한번 어플라이를 해 봤습니다. 어플라이를 해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한번 연주를 했죠.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연주를 하니까 당연히 잘 안 되죠. 잘 안 되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 시간이 늘게 됩니다. 제가 카네기 홀에서 연주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를 검색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뜻을 가지니까 행동하는 길이 쪼끔씩 나오는 거죠. 나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빡세게 하는데 나는 그 정도 실력이 아닌 거야. 그러면 저도 빡세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까지 아무 일 없이 그냥 살았으면 고만고만하게 했을 건데 레벨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빡세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아 이분 열심히 하네.' 이렇게 생각이 머릿속에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한 6 곡에서 7곡 정도를 아마도 인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소망하는 게 있으면 소망하는 거에 정반대되는 일을 계속 던져 주고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해결할 몫은 아니에요. 제가 해결할 몫은 아니고 하느님께서 해결을 해 주실 텐데 해결해 주시는 과정인데 저는 잘 견디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 힘들다. 아 안 할래.'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절대로 물고기를 잡아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물고기를 거저 잡아주지 않지만 그렇다고 갖다 버리지도 않아요. 그냥 내던지지도 않습니다. 뭔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 물고기 근처에 없앴는데 저쪽에 가면 물고기가 좀 있는데 좀 가보지 왜. 그렇게 어 예 그런 거죠. 저는 아침에 이제 골프를 치고 한 사우나에서 한 5분 정도 앉아서 감사기도를 드리는데 눈을 감고 이렇게 오늘 있던 일, 어제 있었던 고마운 일들에 대해서 막 떠올리고 그런 거 떠올리다 보면 오늘 있어야 될 힘든 일에 대해서도 또 떠오릅니다. '오늘 좀 있으면 출근하면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서 눈을 요렇게 감고 있으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혼자 생각을 해 보면 갑자기 머릿속에서 '요렇게 한번 해 보지.' 하는 생각이 떠올라요. 그걸 저는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부릅니다. 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러면 그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되게 무모하거든요. 무모한데 해 보면 또 돼요. 안 될 때도 있지만 대체로 됩니다. 무모한 해결책인데 그걸 해 보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거기서 답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런 게 두세 번 중첩되면 100%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근처에 물고기가 한 개도 없어." 와 하나님도 너무하지. "내 물고기 좀 잘 잡게 해 달라고 나한테 많은 물고기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반경일 때 물고기를 없애?" 하면서 이렇게 하늘을 딱 보고 있으면 머릿속에서 '근데 쪼끔만 더 나가 보면 거기 물고기 많은데.' 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 앞에서만 물고기 잡지 말고 쪼끔 나가 봐라. 차 타고 한 5 분만 나가 봐라. 그 물살이 좀 세다. 그러면 요거보다 좀 강한 낚싯대를 써 봐라." 그런 것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눈 감고. 그럼 뭐 저는 그게 들리니까. 근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해결책을 쪼끔씩 쪼끔씩 찾아 나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물고기가 옆에 쌓여 있다고요. 항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저는 굉장히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돈을 쓸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뭐 하루에 한 번씩 매일 골프 치고 싶고 매일 필드 나가고 싶고 어 비싼 프로님한테 되게 잘 배우고 싶고요. 첼로도 굉장히 비싼 레슨을 받고 싶습니다. 이건 다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돈을 잘 벌고 싶다고요. 지금 제 희망사항 안에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뭐 '도박을 하겠다.' 뭐 이런 거는 아예 생각도 없고요. '사치를 하겠다.' 뭐 '비싼 걸 사겠다.' 뭐 이런 건 아예 생각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배우는 거는 잘 배우고 싶고 즐기는 건 잘 즐기고 싶어요. 맨날 연습장에서 골프 치는 것보다 필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해 가면서 웃고 떠들어 가면서 돈 내기도 해 가면서 그렇게 즐겁게 치고 싶습니다. 그게 나쁜 행위가 아니니까. 그런 데 쓰는 돈이 아까운 게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희망하고 그런 걸 희망하면서 이렇게 적으면 하나님께서 귀신같이 힘든 일을 내려주시고 그런 힘든 일을 귀신같이 견뎌내면 거기에 성큼성큼성큼 다가갈 수 있다. 음. 자영업하시는 분들 힘든 거 알아요. 아니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지금 20대 사망률 1 위는 자살입니다, 자살. 부동 1 위는 자살입니다. 30대 사망률 1 위도 자살입니다. 자살까지 해야 되나요? 아니죠. 중간에 자기가 힘든 상황에 있는데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견디라고요. 다 힘듭니다. 누구나 힘듭니다. 저도 자살 생각했는데 그거 안 하는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하지. 그래도 견뎌냅니다. 견뎌내면 반드시 나아집니다. 그 견디고 견디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나아지니까 계속 희망을 하고 희망하면 '무조건 힘든 일이 생길 거다.' 그렇게 딱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럼 '나 견뎌낸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굉장히 편하니까.